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나팔을 불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땅에 아주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양괄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괄식이라고 하는 건 그 주제가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거기가 낙원이에요, 사실은. 근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것처럼 마지막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또 하나님의 나라, 또 낙원, 천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오늘 여기 나팔을 불 때마다 임하는 재앙들은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 피해 재앙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오늘 나팔불 하나들 이렇게 불 때 나타나는 그 재앙들이 바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들과 흡사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완전히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교우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게 뭐를 알려주는 거냐면 성경에 있는 지식을 알려준다라기보다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제 생각이나 제 뜻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우박 재앙도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피 재앙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이집트 그 왕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출애굽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건데 그때 임했던 그 재앙들과 흡사한 재앙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들은 뭐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재앙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안 놓아주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타나는 재앙도 이따가 나오겠지만 요한계시록 9장 4절 요한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해를 받지 않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임할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이 재앙은 신자에게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신자들은 누구에게 어려움을 당하나?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앙은 신자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가는 거고 신자는 그 재앙을 맞이하게 될 그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박해와 이 고통을 사실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읽었던 것처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해했던 것이고요.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되고요?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 보면 8절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 하세요. 겨자씨 하나만 믿을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이렇게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의 성취예요. 사실은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어떠한 그 재앙이 임할지를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예수인 나를 보고도 이 수많은 기적과 또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광경을 보면서도 귀신을 내쫓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고 그리고 이렇게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이 과정을 다 보면서도 그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몇몇 빼놓고는. 있었어도 남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인데, 그 산을 옮기시는 분이 인간이 믿음이 있어서 그걸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유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러나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당할 고통은 실제로 그 산이, 불과 같은 그 산이 옮겨져서, 불붙는 큰 산이 같은 것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바다가 다 피가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죽음을 가져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10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그 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죠. 근데 사람이 물 안 먹고는 못 사는 거잖아요. 밥은 또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물 안 먹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이 쓴 물이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또 많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나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자꾸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흑암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죠. 또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번째까지 나팔을 불었지만 앞으로 또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앞으로 임할 재앙은 더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죠. 그게 bottomless pit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고 혹은 그 abyss라고 번역을 해요. 아마 코리안 TV쇼 중에 abyss라고 하는 그 TV쇼도 있었어요. 제목이 과거에. 근데 이게 뭐냐면 구덩이가 있는데 사람이 떨어지면 뭐가 떨어지면 이 바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무저갱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열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황충이 나와요. 황충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메뚜기 재앙이에요. 사실은 이게 황충이 한글로는 황충이라고 했지만 영어로는 라커스인데 이게 메뚜기거든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있었던 그 메뚜기 재앙과 같은데 다른 점은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다시 말해 이 메뚜기 떼가 사람을 해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는 사람을 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그와 더불어 지옥에 던져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메뚜기에 의해서 심한 괴로움을 당하는데 너무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해하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질병인 경우는 제외예요.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정신분열증이라든지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 자기를 가해하는 사람들은 제외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그 희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 돈이나 권력이나 하여튼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모든 그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돈을 다 탕진했다든지 아니면 공부에 모든 이 중심을 두고 공부하는 학생이 만약에 자기가 가려고 하는 학교에 못 갔다든지 하여튼 이 세상에서 가치를 두고 거기에 올인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 자해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게 자해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데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이해하면 그리고 나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하여튼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더 이상 이렇게 우리처럼 숨을 쉴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이 이제 없는 상태, 육신적인 생명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다 못 죽어요. 천국을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낙원에서 거할 것이고, 지옥에 가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토록 정말 이 황충, 메뚜기에게 당하는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무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지옥이 진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모든 가치를 두고 사는 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거든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건 지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오늘은 내가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이의나 어떠한 계획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내일 되면 그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왜 하나만 낳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 말고 한 명 더 있었으면 내 머리가 터져. 너 하나도 벅차. 그럼 웃어요 아들이. 그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지만, 관계가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속상할 때는 언제가 제일 속상해요? 어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건 좋게 얘기하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든지 나를 안 좋게 말한다든지 그런 거 충격이에요. 사실은 그거. 그 충격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부부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 자신도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가족 구성원, 또 모든 교우들, 이웃들, 친구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고 안고 가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 이해 못하죠. 자신을 바라봐도 이해를 못하죠. 배려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넘어가지는 거고 이해가 되는 거고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을 갖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고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조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렇게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 그리고 마귀들 혹은 뭐 귀신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정말 사탄이 있나요? 여러분 정말 귀신이 있나요? 있어요. 어떻게 알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봤나요? 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못 보시는 게 더 좋아요. 못 보시는 게 더 좋은데, 근데 어찌됐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는 만지지도 못해요. 그 옛날에 그런 가정들 많이 있잖아요. 무당이 막 구슬을 하고 있는데 어떤 꼬마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들어갔는데 무당이 깜짝 놀라서 무당 구슬 멈췄다. 더 큰 신이 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목사님이 들어갔는데 구슬 더 잘하더래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들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른이라고 해서 뭐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 실제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 성경 많이 알고 또 성경을 가리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오히려 어부들,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세상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순박하게 이분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네, 나하고는 존재가 다르신 분이시네 하고 그분을 따라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어부들이 자기 직업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배도 놓고 그물도 놓고 주님을 따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전 인생을 다 건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이 학자들,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걸 자기들이 아는 지식으로 가늠하고 뭐 어떤 잘못된 걸 찾아보려고 하고, 결국은 인기가 또 여론이 예수님께로 몰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또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신학 박사 할아버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다 한 토시도 빼놓지 않고 다 달달달 애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은 많이 아는데 신학을 가리키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끔찍할 정도로, 징그러울 정도로 많아요. 어찌됐건 지옥이 실제하고 사단도 실제하고 귀신, 마귀 다 실제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전혀 그런 것들이 상관없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 및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오는데 결론은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흑암의 세력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데 실제로 죽는 거예요. 그냥 어떤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심한 고통도 있지만 실제로 죽기도 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셔서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시달림 당하고 죽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이전에 이러한 재앙들이 생겼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제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부터 2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이러한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도 사람들이 그 마음이 마치 바로왕의 마음이 어떻게 했던 것처럼 강팍했던 것처럼 혹은 완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진노로 인하여 허용된 악한 영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오히려 여기 보면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 이 손으로 행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하지 않고 인간 중심적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에 모든 중점을 두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여기 보면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건 단순히 금으로 만들어진 은으로 만들어진 그 우상에게 절한다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데도 여전히 돈돈 한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금 한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라. 아니라고 그랬죠. 그 얘기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아이들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보다 나은 교육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살인은 왜 합니까? 사람들이. 물론 이 정신이 아파서 이렇게 이유 없이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불행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인은 뭐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움이 극대화돼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게 살인이에요. 그게 폭행이고. 그러니까 그 살인, 다시 말하면 미워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과 제게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살인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용서는 못한다 할지라도, 인간인지라 용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 노력해도 안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가령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자녀가 죽는다든지, 아니면 총기 사고로 누가 죽는다든지, 그럼 부모 입장에서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은 그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고 허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엄마 아빠라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죠. 그러나 인간인지라 용서는 안 될 수 있어도 미움은 멈출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갈등할 때 있어요. 많은 경우는 우리가 다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돼.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용서까지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지만,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안 될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보면 미운데 어떡해.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고 상대에게도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게, 그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미움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든지, 나를 욕되게 했다든지, 나를 힘들게 했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한 대상을 향해서 나오는 게 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움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결국은 살인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부인 하라는 얘기는 결국 그 나 중심으로부터 생각하고 사고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명상하고 돛 닦는 사람들처럼 마음을 비워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와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죠, 용서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불편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복술 쉽게 얘기하면 점 보고 이렇게 굿하는 거죠. 사람들 복술 왜 하죠? 그것도 철저히 나 중심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내가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해도 될까요? 점쟁이한테 물어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사업가들 중에서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또 정치인들도요. 가서 물어봐요. 이번에 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결국은 뭐예요? 또 입시를 앞두고, 사업을 앞두고, 왜 사업 같은 거 처음 시작할 때, 혹은 비즈니스 처음 개업할 때 이 대지목 딱 갖다 놓고 왜 그거 왜 해요?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결국은 다 내가 하는 일, 다 잘 되게 해달라는 그 의미로 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돼지 갖다 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공도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다른 건강과 재화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 재화와 돈과 학식과 명예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100% 우상숭배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읽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읽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복술 같은 거 안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굿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읽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딘가를 우리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두 번째, 음행이라고 하는 건 이 쾌락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실제로 실험한 건데요. female 그 닭을 이렇게 닭 10마리를 한 장에 놓고 그 다음에 메일 닭 한 마리를 딱 넣어놨어요. 한 마리. 그리고 나서 저희 몇 달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자 닭 한 마리, 여자 닭 10마리.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부 다 알을 낳았어요. 이게 남자예요, 여러분. 그게 본성이라고요. 이게 남자의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힘이 있으면 부인이 많았어요. 1000명, 2000명도 가졌다고요. 근데 힘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평생 장가 못 가요. 과거에는. 그리고 과거에는 힘이 없으면 부인도 뺏겼어요. 사실은 다윗 왕이 유부녀를 뺏어간 적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 여기 십계명의 제7은 간음하지 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냐면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대한민국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춘향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또가 임하면, 그죠? 사또가 임하면 거울에서 아름다운 여성을 이렇게 뭐 수청 놀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과거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저기 세계사를 읽어보면 아주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왕이 황제가 시저가 딱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신하 남자 신하들이잖아요. 그럼 부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왕이 보고 결혼했건 말건 이뻐서 데려가면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부인이 2번 뺏겼던 것처럼 로마 시대에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이게 제가 늘 강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렇지. 제가 만약에 아주 권력 있는, 힘 있는 사람, 돈도 많고 권력 있어요. 근데 저 옆집에 있는 사람이, 거기는 좀 힘이 저보다 많이 약해요. 근데 그 아들이 제 아들을 한 대 딱 때렸어요.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아들이 가서 그 아들 때린 그분만 똑같이 한 대만 딱 때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 말고 옛날에 장군이나 왕의 아들이 맞고 들어오면 병사들을 끌고 와서 가족들을 다 죽였다고요. 싹 다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좋은 법이에요, 나쁜 법이에요, 그 당시? 좋은 법이에요. 그게 무자비한 법이 아니라. 음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잘못된 걸로 가게 되면, 여러분 오늘날은 이렇게 부도덕한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남의 것을 훔치는 거죠. 왜 그렇죠? 왜 그걸 탐나서도 그렇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과 행위가 다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 성실하게 일하게 돼 있어요. 성실하게. 예전에 제가 아는 그 백인하고 같이 이제 식당에 갔어요. 근데 이분은 리타이어 하셨어요. 리타이어 하셨는데 아주 나이스하세요.
근데 성격은 아주 뭐 대쪽 같으신 분이신데 이렇게 같이 앉았는데 웨이터가 단골이니까 이분은 뭐 식당 가서 뭐 그 식당을 하여튼 자주 가시는 분 같아요. 근데 웨이터가 너무 자주 오니까 이렇게 음료수를 무료로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이분이 딱 정색을 하면서 나는 돈 안 내고는 안 먹어. 나는 돈 내고 먹어. 정색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무엇을 요행을 바란다든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도둑질이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재앙들이 임했던 것은 살인, 독술, 음행, 도둑질, 그리고 우상숭배, 그리고 사람의 선호하는 일,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재앙이 내렸는데 사람들은 옆에서 그들의 잘못된 악행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10가지 대항을 그렇게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또 누구의 마음이냐면 사울 왕의 마음이에요. 사울 왕이 막 가만히 있다가 막 다윗이 저기 있으면 막 창을 들어서 막 던진다 이 말이에요. 사울 왕이 막 악신에 시달려서 다윗이 막 이렇게 막 음악을 이렇게 좀 하면 그 악신이 떠나가는 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막 그 자기 컨트롤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배려할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사람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고 실망하지도 않아요. 왜?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실망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 표현들은 뭐냐면 이쪽 저쪽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이쪽 저쪽 환경 바라보지 말고 이쪽 저쪽 돈 바라보지 말고 이쪽 저쪽 권력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혹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많이 배웠으면 배운 대로, 적게 배웠으면 적게 배운 대로. 그게 인간들에겐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예요. 우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걱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며칠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더 기쁘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더 안도가 되고 안심이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구나. 그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해결할 수 없는 게 진짜 큰 문제예요.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게 진짜 큰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더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교회를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인간 중심적인 거, 금, 은, 동 혹은 우상, 하여튼 하나님 말고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하여튼 그 누구도 하나님 위에 먼저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질문이 틀렸어요. 성공이 뭔데요? 신자에게 있어서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성공했어요. 인생 이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이라도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품에 안길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 성공이죠, 인생. 왜냐하면 우리의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공부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이지 그 세상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우린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깨달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